그냥 무릎 꿇으라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막 저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얘가 앞날이 창창한데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올 때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왔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손민영 전도사님 간증이십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20대 후반까지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몇 년에 걸쳐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셨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더 큰 사건들을 겪게 하셨지요.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왜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지 잘 몰랐지요. 그때쯤 한 분의 권사님의 인도로 생명수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큰아들에 대해 간증을 하려 합니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생명수교회에 막 왔을 때쯤 둘째가 아토피가 생겼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긁어대는데 울면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날 때까지 긁는 거예요. 이런 둘째 아이의 아픔을 통해 저에게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부터 어린 막내를 얻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막내는 아직 어린 아기니까 둘째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지라 신경을 써서 키웠는데 첫째 아들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첫째가 7살쯤에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놀러 나가고 싶다고 저에게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막내가 어리기도 하고 둘째가 아토피로 가려운 곳을 긁다 보니 놀림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옆에 오는 걸 불편해하니까 같이 나갈 수가 없었지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기에 그렇게 첫째 아이만 놀다 오도록 내보내면 꼭 맞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오면 그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제가 혼을 냈어요. 왜 너는 바보같이 맞고 다니는 거야? 제가 이렇게 야단을 많이 쳐서 그런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도 돌출 행동을 하며 말썽을 피울 때 도대체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 하면서 그 아들에게 또 화를 내고 야단을 치게 되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계속 말썽을 피우게 되었고 급기야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1학년 아이를 때려서 이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불같은 성격이라 난리를 치며 다친 자기 아이를 60세까지 임플란트를 해줘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했지요. 무리한 요구에 저도 혈기가 나서 전화로 싸우고 그 엄마 집으로 찾아가서 싸우고 한 6개월 동안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전화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신고할 거라고 협박을 하고 그 일이 커져서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몇 번 불려나갔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주위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요. 주님, 제 힘으로 6개월 동안 싸웠지만 일은 점점 커져가고 상대편 엄마는 굽힐 줄 모르고 저를 괴롭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러진 이빨 반대쪽 이가 나왔는데
더 밑으로 돌출돼서 나온 거예요. 그 엄마는 보상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 편에서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면서 새로 나온 이를 조금만 깎으면 그 부러진 이하고 맞는다고 하시면서 이 아이 엄마한테 자기 이를 살릴 수 있는데 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느냐 했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 엄마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저에게 50만 원만 요구해서 주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첫째 아이의 돌출되는 행동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제가 학교를 많이 찾아다니게 되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이는 아이대로 마음속에 상처들이 많이 쌓여갔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저도 내적인 싸움이 많았기에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뭐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며 그 아이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고등학교 다니자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을 사귀면서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내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저는 수습하느라 고생을 했지요. 아들이 고3이 되었을 때에 담임 선생님과 깊은 골이 있었고 그동안 선생님이 자기를 차별해 왔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속으로는 선생님이 왜 너를 차별을 하니?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에게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한 사건이 몇 번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려고 학교에 찾아가 교실 분위기를 보니 과연 아들의 말대로 선생님의 폭력적인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우리 아들한테 했겠구나.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제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선생님들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제 아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저도 우리 아이가 무조건 대드는 아이는 아닙니다. 뭔가 제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선생님도 제 아이를 차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반항하는 게 아닙니까? 라며 따졌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아들을 책임 못 지겠고 졸업을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 선생님이 학생을 왜 때리냐고 내가 고발하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은 더 화를 내면서 절대 졸업을 못 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졸업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의 앞날이 창창한데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학교에 올 때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 자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알지요. 그렇지만 아들이 맞았다는 소리 듣고 순간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께 사과를 드리게 되었고 나중에 아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전근 가시면서 생활기록부에 아들에 관해 긍정적으로 기록해 주시며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아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얼마나 자살하고 싶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할 때 저는 비로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아팠구나 하며 아들을 안아주며 엄마는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그 대화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주셔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제가 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팠는데도 저 아들의 마음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통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로서 아들을 품어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덧 성장을 하며 얼마 전 3월에 군대에 갔는데 7월에 한번 휴가를 나오고 오랫동안 역병으로 휴가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 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그럴 때마다 힘들면 기도해. 그렇게 다독여주면서 하나님, 저 아들을 지켜주세요. 저렇게 외롭게 휴가도 못 나오고 있지만 저 아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감동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 녹음된 것을 보내주었어요. 요즘은 군대에 가도 통화를 거의 매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지난날 아들이 아프고 골마 터진 상처들을 토해낼 때 아프고 괴로워 원수 같았었지만 지금은 아빠와도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고 군대 생활도 잘하고 있고 가끔씩 통화하면 그 아들의 말 속에서 이제는 사랑이 느껴져요. 이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지금은 진리를 알기에 어떠한 사건이 와도 성령께 물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왔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싶었고 그렇지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셨기에 그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넘어져도 감사하고 쓰러져도 감사하고 싸워도 감사하고 그리고 금방 또 화해하고 자백하고 교회에서도 몇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백하게 하시고 맺힌 관계를 풀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교회의 성도로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뒷부분이 막 그때 로마서 강해를 새벽에 하셨을 때 제가 새벽마다 오면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을 제가 저렇게 만들었고 내가 저 아들을 양육하지 못했고 저 아들을 안아주지 못했고 제가 그렇습니다.